이 우주만물 삼라만상이 이 모습을 하고 드러나도록 창조하신 그 주체자 창조주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나온 그 창조주의 자식들, 창조주의 새끼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창조하는 걸 잘하겠지요. 기가 막히게 창조를 잘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이 현실 상황 조건은 내가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이 모습, 이 환경 조건으로 들어온 것은 나의 존재가 이번 생에 나올 때 30%의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길도 있고 산도 있고 색칠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아름답지가 않네? 그러면 나무 하나를 빼버릴 수도 있고 집 모양이 너무 크다. 이거를 좀 줄이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처음에는 또랑물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색칠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랑물이 흐르면 훨씬 더 잘 어울리겠구나. 없던 또랑물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30%는 밑그림을 그려오고 70%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색깔도 저런 색깔도 입힐 수 있고 내가 밑그림을 원래 가지고 왔던 그 구조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70%라는 거죠. 30%의 밑그림을 그려온다는 건 뭐예요? 어떤 부모, 어떤 가정 환경 조건에서 태어날 건지,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경제적인 부는 어느 정도로 가난하고 부자일 건지, 몇 살쯤 되면 누구랑 결혼할 건지, 자식은 몇 명 정도 날 건지, 나는 결혼 안 할 건지. 이런 밑그림을 그려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번 생에 굉장히 가난한 체험을 하려고 정해갖고 왔는데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실컷 돈을 벌어보는 이런 걸로 자기가 바꿔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윤미솔 저자가 쓴 초대라는 책에 어떻게 그 가난 체험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바꾸어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밑그림 그려온 운명의 70%를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이번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는 생각, 감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현실 창조를 하는데 생각 속에는 상상도 포함되어 있죠. 심상화, 상상을 해서 그려본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상상 속에서 이미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색깔을 입히면 그 완성된 작품이 나오죠. 그 5만 가지에서 8만 가지가 되는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90% 이상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현실 환경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라의 책에 보면 이 현실 창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의 의식 레벨이 깨달음의 경지에 가서 신성에 가까워서 신성이 더 많이 발현되는 사람일수록 현실 창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즉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의식의 차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의도하는 것이 현실로 환경 조건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자라가라.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줬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목적지인데 이번 한 번의 생을 가지고는 그런 완성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겠죠. 내가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큰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 현실은 내가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생각이라는 도구를 제일 먼저 잘 써야 돼요. 이건 불가능해. 나는 지금 돈이 없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감정들, 느낌들이 올라오면 그런 걸림이 일어나는 것들은 옆으로 제껴놓고 원하는 그 그림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이런 가게를 갖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집을 상상한다든지 그 그림을 상상으로 그려낼 때 섬세할수록 디테일할수록 좋다. 거기서 나는 냄새, 거기서 나는 소리,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인지
그 좋은 느낌에 젖어 있을 때는 내 몸에서, 내 오라장에서, 내 전자기장에서 어떤 에너지 파장이 파동을 하고 진동해서 밖으로 막 번져나갈까요? 그러면 그 에너지 진동이 우주 0점장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우주는 내 존재의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주는 거대한 복사기라고 했어요. 프린트 아웃 시켜서 있는 그대로 현실로 나오도록 프린트 해줍니다. 우주란 바로 거대한 복사기다. 내가 밖으로 내놓는 에너지 파동 그 진동을 그대로 복사해준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내가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 파동을 계속 밖으로 발산을 했기 때문에 우주는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내 현실이 나올 수 있도록 출력해 준 거다. 신나이에서 신과 닐이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닐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의 많은 날들이 최악의 악몽이 빚어낸 세상 같다고 말을 하니까 신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악몽을 없앨 수 있죠? 내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세상 모습과 관련해 너희 마음을 바꾸어라. 자신이 뭘 생각할지를 생각하라. 좋은 것들, 경이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빛나는 순간들, 영광스러운 전망들, 사랑의 표현들을 생각하라. 너는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보태지리라. 너희가 자각하고 의도하면서 나를 활용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신을 활용하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을 활용한다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도구들과 선물들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우주에는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힘이 있다. 신을 활용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감독이 우연히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런 발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여기느냐? 그런 말들과 그 말들 뒤에 그런 발상들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조지에게 영감을 준 건 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말들과 발상들로 너에게 영감을 주고 있듯이 그러니 이제 가라. 권능으로 세상을 바꿔라. 그리고 나를 써먹어라. 항상 나를 써먹어라. 부디 너의 모든 암울한 시간들과 모든 빛나는 시간들에 나를 써먹고 너의 모든 두려운 시간들과 너의 모든 용감한 순간들에 너의 모든 오르내림의 시간들과 모든 최고의 시간들에 나를 써먹어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것이고 이것들을 가져왔다. 무릇 모든 것에는 철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화친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냐? 너는 지금이 어떤 때이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이 모든 때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번에 체험하고 싶은 때를 선택할 때이다. 너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다. 세상은 너와 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내가 잊게 하는 것을 잊게 할 것이고 너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거부하는 건 지속된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바꾸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기를 선택하라. 그 겉모습, 그 드러난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너의 내면 체험은 단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너의 결정만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 있으며 바뀔 것이다. 잊지 마라.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너에게 관계 있는 건 겉모습이 아니다. 너에게 관계 있는 건 자신의 내면 체험뿐이다. 그러니 외부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내면 세계를 너희가 있게 하고자 하는 대로 창조하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의 성스러운 드러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자신의 그것을 창조자로 선언하라. 오직 그럴 때만 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자기 내면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더러 악마도 껴안아라 하시겠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그를 치유하겠느냐? 악마도 껴안아야 치유할 수 있다.
너희가 귀담아 들을 때까지 나는 반복해서 말할 것이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너희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몇 번이나 다시 슬픔과 비참과 패배로 그 온갖 처신과 행동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악마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용 중에 보면 현실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이 몇 가지 나오지요. 받아들이고 껴안아야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집착해서 붙잡고 싶죠. 싫은 거는 밀어내고 받아들이기 싫고, 그러면 그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도약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힘이 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신의 능력을 써먹는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영감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 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창조력과 영감을 받으려면 내 생각, 감정을 멈추고 고요히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너무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창조하게 됐고, 지나간 세월은 악몽과도 같고, 이런 현실을 내가 잘못 창조했다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도 나의 창조물이다 하고 원인은 나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놓아주고 흘려보내고, 이런 현실은 그대로 놓아둔 다음에 내가 창조하고 싶은 그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서 충분히 느껴주고, 그 에너지 진동이 밖으로 우주를 향해서 계속 발산해낼 때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현실로 프린트 아웃 시켜주는 것이 내가 체험되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멋지게 해내는 이번 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